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수밖에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천사들이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 이른 아침 추운 날 이렇게 나와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 한번 박수로 한번 크게 격려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심으로 2018년을 잘 마쳤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믿으며 2019년을 힘차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년 감사주의를 드리면서 새로운 각오와 기대감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임원들은 새로운 결단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이 해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 그럼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이스라엘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시는, 즉 이사야 성경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다는 말씀으로 계속 예언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침내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이사야의 선포, 이것은 우리에게도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2018년 참 힘겹게 지나갔던 한 해였지만 이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있다고 주님께서 오늘 선포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스라엘의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입니다.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른 신앙생활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긍휼로 맞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며 자비로우심이며 은혜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죄악 가운데 있던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지은 사람에게 당장 벌을 내리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회개하라, 그리하면 용서하시리라, 회개하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은혜를 넘어 사랑과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금년에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그 은혜가, 그 축복이 약속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은혜, 하나는 축복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 받은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먼저 눈물이 없도록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을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고통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것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오늘 19절입니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험한 세상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일이 왜 없었겠습니까? 인생을 사노라면 넘어질 때는 없었겠습니까? 실망스러운 일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통곡하지 않고 이 길이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이 길을 힘있게 걸어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2018년을 되돌아보면 너무도 힘든 일들이 심리적으로 아니면 실제적으로 내게 나타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도 은혜고 내가 살아남은 것도 은혜고 오늘 이 자리에 있음도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눈물 가운데 있었던 자들에게 기뻐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제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 시온에 거주하는 너희들은 눈물을 씻겨주시며 그리고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은혜의 약속. 우리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위탁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은 평안과 안녕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녕, 그것을 우리들이 추구하지도 않거니와 하나님께서도 평안함과 안녕, 이것은 늦잠 자고 아니면 내가 게으르고 이것만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혹독한 훈련을 통하여 이기게 하심이 시련을 넘어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20절,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아침 시간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20절, 21절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의 떡을 마시고 고생의 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스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잘못된 것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들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추워가지고 짜증 부리고 춥다고 인생을 포기할 만큼 괴로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추면 옷 입으면 되죠. 난방을 하고 이렇게 따뜻하게 예배드리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은 때로는 추울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어요. 항상 춥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덥기만 하면 어떨까요? 항상 햇빛만 있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지구의 삼라만상이 조화롭게 돌아가지 못할 거예요. 때로는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추우면 추운 대로 옷도 입으면 되고요. 움직이면 되고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것을 깨닫고 다 알 수 있는 스승을 너희에게 주시는데, 그런데 그 뒤에서 말소리가 들리는데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하고 안락함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던 것이며, 그리고 우리 눈에 스승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면 험한 길인들 어떻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면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나 국가에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도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적인 지도자나 교회 안에서의 지도자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안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깨닫게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심에 대하여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본문 22절에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과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우리 신앙인은, 지도자는 우상을 단호하게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2018년에 내가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바랬던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아니면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그것이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명예라 할지라도 우리는 단호하게 나가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은 너무나 크고도 분명합니다. 여러분을 일평생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약속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모든 일을 은혜로 여기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환경이라도 아멘, 예로 여기면, 아멘으로 여기면, 은혜로 여기면 다 은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길 힘을 주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무능력한 사람이 되어서 흐물흐물한 게 은혜가 아니라, 이길 힘을 주신 것이 은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게 은혜지, 날씨가 언제든지 따뜻해가지고 늘 1년 365일 그렇게 되보십시오. 여러분, 따뜻한 나라 사람들이 잘 살까요? 추운 나라 사람이 잘 살까요? 추운 나라 사람이 잘 살아요. 따뜻하고 그냥 늘 먹을 게 많고 그러면요, 다 굶어 죽어요. 뭐가 은혜냐는 거예요. 내게 이길 힘을 주시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의 약속을 했죠? 은혜의 약속이라면 두 번째로는 축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018년은 무술년이라고 했습니다. 무술년, 이름이 좀 그렇죠? 무술년이라고 하는데
무술인지 기술인지 무슨 기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어찌 빠르게 지나가는지, 여름에는 무술년이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지난 2018년에 우리나라 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 우리가 언제 40도가 넘는 여름을 지내봤습니까? 2018년은 참 날씨도 그렇지만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모든 문제가 아주 긴장할 만큼 극박하게 돌아갔던 2018년 한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2019년은 무슨 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옛날 분들은 기해년이래요. 기해년. 같은 뜻은 아니지만 발음은 좋더라고요. 아, 기해가 오나 보다. 기해년이니까 우리에게 좋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기대가 되는 해가 2019년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도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될 거예요. 기대가 되는 말씀이기도 해요. 23절 보십시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회가 주어진 것 같지 않아요?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주어진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여기 본문에 주어졌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와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2019년은 좋아질 거라고 합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까?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2019년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에게 이 설교를 하라고 하셨는지, 왜 이사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23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셨는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19년은 우리나라가 더 어려워진다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강단에서 이렇게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선포하라고 하십니까? 몇 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려울 때 오히려 잘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잘 극복하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2019년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더 어려운 날이 올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극복할 수 있는 능력만 생긴다면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대책으로 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씨를 뿌려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비를 주사 땅 소산의 곡식으로 땅 소산의 곡식이 살찌고 풍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라고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의 목초지가 풍성한 소산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주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손대고 수고하는 경작지가, 목초지가 비옥하게 되시고 넉넉하게 되시기를,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4절, 25절도 우리 아침 시간이니까 다 같이 24, 25절 시작.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새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달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뒤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아멘. 다시 26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나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에게 약속하신 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인은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은, 우리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약속이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날에 우리도 이사야처럼 달빛이 햇빛같이 되겠고 햇빛이 7배나 밝아서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환하게 열리시고 여러분이 가는 인생길이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죽음이란, 세상에서 살다가 죽는다는 것은 참 허무하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계적으로 그 묘비에 진기한 기록을 남긴 사람들을 찾아봤습니다. 묘비에 비석에 뭐라고 썼는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찾아봤는데 진짜 재미있는 거 3가지가 있더라고요. 세계적으로 진기한 묘비 버나드 쇼가 남긴 말입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자기 묘비에 그렇게 썼어요.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은 우물쭈물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의미 있게 살라는 말을 남겼던 것이죠. 근데 일본의 선승 모리야 센얀이라는 사람은 자기 묘비에 이런 재밌는 글을 남겼어요. 내가 죽으면 술통 밑에 묻어다오. 운이 좋으면 밑둥이 셀지도 몰라.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술통 밑에다가 술을 좋아하는 스님이었는데 스님이 왜 그렇게 술을 좋아했는지 아예 나 죽으면 술통 밑에다가 묻어달래요. 혹시 술통이 새면 그럴지도 모르니까. 참 묘비가 재미있어요. 우리나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는데 저희 시대 사람들은 아는 분인데 중광 걸레 스님이라고 그랬죠. 중광이라는 스님의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답니다. 괜히 왔다가 간다. 비석에다가 괜히 왔다가 간다 이렇게 썼대요. 참 허무하죠. 이 불교의 교리는 들어갈수록 허무하고 마칠 때는 다 허무하게 가요. 괜히 왔다가 간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무의미합니까? 그러나 인생이란 세월이 지나면 누구나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약속들은 다 허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축복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축복의 약속이 아니면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편 1편 2절과 3절을 읽어드립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2019년에는 여러분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다 되기를, 늘 푸르고 하시는 일마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2019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19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축복의 약속이 우리들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금년에는 여러분에게 우리 반석교회 안에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